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는 그런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가질 텐데,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한 것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경건하게 하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억하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기억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어떤 기념일을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한 번 더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크게 두 가지의 성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오늘 가져야 되는 성찬식이 있고, 또 하나는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형식이 중요한데, 형식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는 형식만 가지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행동과 삶의 그 양식 안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있으면, 그러면 그 성찬식, 세례식처럼 내용을 담으면 그것이 아주 귀한 성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가 10월 첫째 주일을 성찬을 할 수 있는, 하도록 하는 그런 성찬, 세계 성찬 주일로 이렇게 정했고, 우리도 그 안에서 성찬식을 오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이, 그것이 성찬이 된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만찬, 그것이 저녁 식사죠. 만찬이면 저녁 식사인데, 그 저녁 식사가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그 마가다락방, 그곳에서 베풀어진 것이 이 마지막 만찬,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눠진 떡은 모든 구원받은 인류를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또 이 포도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을 참여하시러 나오면 떡 대신 빵을 준비해 놨는데, 이 빵을 이렇게 잘 적당하게 썰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찬하실 때는 그 빵이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 이 덩어리 된 빵을 뜯어서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준 거예요. 한 몸, 한 덩어리 이 떡을 떼서 또는 찢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의 몸이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우리가 진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잔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놨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떡을 먹으면서 음료처럼 포도주를 마셨어요.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큰 그릇에 놓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도 한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대체해서 이것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성찬의 예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고 예수님의 피가 하나인 것처럼 떡과 포도주가 하나인 것을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이 하나가 된 공동체성 그리고 나눔이라고 하는 의식이 성찬 예식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피는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느냐면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살이 뜯겨 나가고 피를 흘리신 그 과정을 우리가 기쁨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져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문제도 치유되어지는 과정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베풀어 주신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재확인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은 감사이고 성찬은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고 성찬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과정이 성찬 예식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 이제 앞에부터 쭉 이렇게 진행할 텐데 내가 순서가 되면 미리 나와서 서 있을 필요 없고요. 미리 그 앉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때 또 뒤에 남는 시간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자기 허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고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영적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가 온전히 주어지잖아요.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중에 우리는 얼마를 내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를 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얼마를 내고 물건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얼마를 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잘못 해석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가 연옥에 있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서 즉시 주님 품에 안기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어요. 이 중간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동안에 후손들이 얼만큼 잘하면 그가 천국으로 가고 못하면 지옥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대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럴까요? 그러면 얼마를 내면 구원받느냐고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예요. 은혜로 그냥 주어진 거라고요.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만약에 얼마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감사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해석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다음에 어떻게 갚아야지 이 생각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심정을, 내 마음을, 내 결심을 어떻게 갖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시고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돌아보신다고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 정결한 마음, 죄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 예식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크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